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가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계속되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을 요청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거룩의 말씀 가운데 첫 소산물, 다시 말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이 너희가 이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무도,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할례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못했고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못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무를 심은 후 2-3년은 충분히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하지 않고 오히려 가지치기를 통해서 그 나무가 더 튼실해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투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 3년 동안 이 열매를 그냥 두라라는 이 부분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4년째 되는 것이죠. 수확해도 되는 그 4년째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실상 이 4년을 기다려온 농부나 그 가족들에게는요, 그 열매를 수확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처음 수확한 그 열매가 정말로 사모해온 그들의 삶의 결실일 텐데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먹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10분의 1만 하나님 가져가시고 10분의 9는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그 4년째 얻은 모든 것들을 주시면 좋겠는데, 철저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을 행하기 위해서 그 4년째 얻어진 열매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한 가지의 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분명하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가 고백하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3장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드리면 반드시 내가 너희의 창고를 가득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집틀에 포도즙이 넘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그저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잘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와 같은 이 하소연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 집사님은, 모 권사님은, 모 장로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데 왜 나는
그와 같은 복을 받지 못합니까? 라고 그렇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불변의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복을 받지 못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 속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신앙에 꺼리낌 없이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정말 나의 신앙 가운데 거룩함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신 이 말씀들은 사실은 분명한 약속이고 불변의 말씀인데 내가 그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할 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는 오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불순종의 죄가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이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계산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그 계산대로 되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산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계산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해나면 주시겠지. 여러분, 이 인간적인 계산은요 결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명확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올려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백 속에서 여전히 나의 드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 미련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백성이다 말하면서도 여러분, 그 은혜라는 것은요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드려도 여러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드려도 우리는 결단코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 4년째의 첫 번째 얻은 그 소산물은요 4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힘든 결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니까 그것을 드려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내 삶에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주님의 선한 그 손길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내 삶 속에 날마다의 감사의 은혜가 고백되면 하나님은 그 감사 속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첫 열매는요 헌신의
표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헌신된 마음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하고 값지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장롱 속에 금두껍이 있습니까? 그게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어놓으라 말씀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헌신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되어져서 정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삶에 만족하고 내가 누리는 그 삶의 빈부를 다 떠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결단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단 앞에 얼마나 망설일 때가 많습니까? 한 번씩 무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가 결국은 벌써 계산하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작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이것을 드림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첫 열매의 신앙은요, 이 거룩함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내가 헌신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 첫 열매의 신앙은요 신뢰의 표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까? 왜 고민하세요? 책임져 주시면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책임져 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불안이 임해도 그것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긴 터널은 반드시 끝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신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신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것은 결국은 내가 훈련되는 과정이다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시간들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에 풍성하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헌신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저 입술에 바른 헌신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낌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비워지는 헌신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같은 믿음, 같은 시간,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왜 다른 복을 받습니까? 왜 누군가는 복을 받고 누군가는 복을 받지 못합니까?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헌신의 의미가 진실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바른 헌신이 맞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가난뱅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없어서 우리 가운데 너희 것을 내어놓으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을 통해서 너희의 드림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내가 지금까지 약속했던 그 복들을 너희 가운데 아낌없이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의 저울을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헌신의 신앙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헌신을 통해서 내 것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만큼 내 삶의 그 시간들이 줄어들고 내 삶의 부유함들이 줄어들까라는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의 믿음이 나를 향하여 온전하게 고백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너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헌신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첫 열매의 신앙은요 이 풍성한 축복의 약속이 이 가운데 있음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받는 복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의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은요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놀라운 약속의 복인 거예요. 이대로 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앞전에 행했던 이 모든 것들에 무언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해 가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과연 거룩한 삶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간들을 쌓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 약속된 복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삶을 우리가 잠시만 살펴보아도 내 신앙 속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던 내 삶의 이 하루의 시간에 무엇이 하나님의 삶을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무엇으로 오늘 한날 이 예배에 올라오기 전까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또한 소독의 일부를 드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시간과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받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믿음들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 속에 이것이 온전하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내어드리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달라고 계속해서 손 내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환경들로 우리를 밀어놓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게 원하시는구나로 생각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요 잘못된 걸음을 걷는 거예요. 은혜는 받은 자에게 더 크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결단코 그 은혜를 놓치기 싫어서 더 깊은 은혜 속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우리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훈련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림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가정들이 바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나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음 익은 것, 4년 만에 수확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겠어요? 4년을 기다렸는데 그것도 첫 열매,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생겨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모자라지 않는 삶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계산할 것입니다. 여전히 머릿속으로 수많은 계산들을 할 거예요. 이 정도가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잔머리 쓰지 말자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수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주신 마음을 움직이게 할 때 그 은혜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든 첫 열매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첫 새끼, 농작물의 첫 소산물, 심지어 사람의 장자마저도 그것은 내 것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첫 태생은 내 것이라 구별했어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고집해서 안 됩니다. 자녀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청한 것입니다. 왜 첫 태생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인간의 편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장자가 가장 귀하고 첫 새끼가 가장 귀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 존재가 더 가치 있음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는 다른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소산의 첫 열매는 농부에게 큰 기쁨의 수확을 주지만, 여러분 동물의 새끼도 그런 의미에서 어떤 큰 의미를 주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림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살고도 괜찮을까? 저렇게 하고도 괜찮을까 생각하지만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요,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풍성하다 말하는 거예요. 더 넘친다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앞으로 열리게 될 모든 열매도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 주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머지 열매도 주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을 우리가 시작하지만 그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첫 열매는 세상의 것임을 암시합니다. 내가 실컷 먹고 취한 것, 그리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짜투리를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짜투리의 일부를 얻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첫 열매는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데, 하나님 앞에 짜투리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드림을 통하여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고백하는 이 어리석고도 무지한 백성들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충분히 진단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드리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맞습니까? 나의 물질, 시간, 힘과 재능과 모든 분야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과거 우리의 부모의 신앙은요, 이 첫 열매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아도 장자는 하나님 앞에 바치게 놓으라 서원했던 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이 결국은 나를 살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첫 장자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모든 것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 때문에 이만큼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부모 세대의 영광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살아왔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살면 됩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분들이 살아갔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의 순간순간들을 똑같이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 앞에 행하면 우리도 충분히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의 유산들을 내려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 쓰고 남은 짜투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시간도 물질도 헌신도 봉사도 내 쓸 것 다 쓰고 남은 시간 헌신하고 내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에
참 예배자를 내가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은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가운데 과연 얼마나 참 믿는 자가 예수의 지림 앞에 주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그 물음 앞에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라고 그 질문에 피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믿는 자로 세워져서 마지막 주님의 그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이 헌신의 삶을 살아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교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독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말 주님 앞에 죽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들이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우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면 나머지 인생은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흡족해 하시면 모든 것들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에 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 아니에요. 새벽 시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교회 직분 가지고 헌신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오랫동안 믿은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맞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근본적인 요청이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진정한 거룩이 있느냐? 너희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와 감사와 사랑의 인내가 있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정말로 나를 향하여 내어드리는 그 진실한 마음의 기쁨이 너희 속에 있느냐? 그것 없이 나를 향하여 예배한다 말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한순간에 풀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길에서 우리가 멀어지지 말고 정말 믿을 것 같으면 제대로 믿고, 믿지 않을 것 같으면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구원의 백성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바른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바른 예배자 되어져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참 귀하다, 참 잘 살았다, 그런 은혜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시간들을 예배로 드렸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많은 생각과 계산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비록 내 소유에 대한 부분들이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분명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갑절의 복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됨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요계 성도들이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왕 하나님을 믿는 것, 바른 믿음 속에서, 거룩한 믿음 속에서 진정한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